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 우리가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 왜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예배가 왜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중심,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또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고 주관자가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되는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벨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배는 우리가 중심이 되면은 사실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자기 중심이 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사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에요. 지난주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받으셨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칭찬, 존경하고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아벨처럼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존중, 존경,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신다. 그러면은 그 칭찬받는 예배, 또 사람으로 말하면은 존중받고 존경받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다시 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먼저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훈장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 왜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 이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는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안정이 되어 이제 말 그대로 편안한 때에 다윗이 약간의 인간적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뭐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압을 통하여서 요새로 말하면은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요압은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강행을 합니다. 약 10개월에 걸쳐 이제 인구를 조사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 조사를 했는데 북쪽에는 약 80만 명, 그리고 남쪽에는 약 50만 명의 사람이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문제예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다윗이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했구나.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했구나. 너가 가서 다윗에게 알려라. 그 시키지 않은 일로 인하여 내가 그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이다. 3일 동안 질병을 통하여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을 내가 준비를 하겠는데 다윗을 보고 선택하라, 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무엇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7년 대기근이 있고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녀야 되고 3일 동안 그 질병에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까? 다윗은 3번을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질병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이 죽는데 그때 당시에 무려 얼마나 죽느냐? 7만 명이 생명을 잃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도 사람들이 생명 잃는 부분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비행기 사고, 자연재해 등등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데 7만 명까지 한꺼번에 그렇게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근래는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잃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아무리 어린 아이, 철없는 아이, 그리고 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메시지가 오늘 읽은 1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자,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사실을 통하여서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중단시키는, 종식시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사실을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즉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다른 명령으로,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배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은 자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어디로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순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막힌 것을 뚫게 하고 문제를 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시작과 출발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은 결국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쩌면은 다윗이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백성들은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희생을 당했을 것이고 다윗 역시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 그리고 생각 갈등할 여지가 없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생명을 잃었는데,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그 사실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죽는 그런 아픔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의 삶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또 상황이 괜찮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때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무슨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또 고민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할까 말까 이런 어떤 망설임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25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이니까 이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현재 자신으로 인하여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것도 7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고통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올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나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면은 과연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백성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오늘 25절에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한 번의 예배가 백성들에게 이 많은 재앙을, 질병의 재앙, 죽음의 재앙을 그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왜 축복의 통로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왜 축복의 통로인가? 예배 한 번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죽지 않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치게 되고, 그리고 질병이 그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불순종으로 재앙이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단순한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고, 사람들이 죽는 그 생명이 다시 더 이상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지 않는 놀라운 근거가 되고 또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예배 한 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 예배 한 시간은 다른 시간에 비하면은 짧은 시간입니다. 단 한 시간에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그 수많은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 그 모든 시간에 비하여서 한 시간 이 예배가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나를 비롯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이 방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를 지키는 오늘 다윗이 드린 이 예배처럼 이런 능력 있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이 한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절대로 우리는 헛되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예배로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가인은 예배를 등한히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한 번의 예배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다윗이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재앙을 멈추게 한 그런 은혜의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배경은, 저는 어릴 적부터, 사실 제가 고3이어도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 그때 당시는 오후 예배가 없었습니다. 다 저녁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저녁 예배에 빠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를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다윗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 은혜,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